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 많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병이 장관하는 가운데에도 저희가 이렇게 모여 앉을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다고 해서 그 친구들의 마음이 주께로부터 떠나지 아니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저희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며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육신 때문일 수도 있고 저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절, 그렇게 해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믿음의 고수. 믿음의 고수. 나는 고수가 될 것 같다 지금. 믿음의 고수인 것 같다. 전부 눈으로 말해요.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요? 믿음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쇠와 같다. 믿음은 열쇠와 같다. 잠긴 문을 여는 열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저수지에 흉년에 비가 안 와서 흉년이 들었는데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어.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뭐해? 그 수문을 열지 못하면 역시 메마른 눈이고 메마른 밭이야. 흉년. 저수지의 수문을 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흉년을 열어야 물이 아무리 많아. 창고에 아무리 쌀이 가득 쌓여 있어도 열쇠가 없어서 그 문을, 창고 문을 열어서 쌀을 꺼내지 못하면 배고픈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선물들이 가득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냐? 믿음. 그래서 믿음은 열쇠야.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이런 귀한 믿음의 열쇠를 가진 믿음의 고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위기 가운데 더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런 모습. 위기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데 대충 되지 말고 고수가 되세요. 믿음의 고수가. 믿음에도 이거를 꼭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막 신분을 나누는 것 같고 급을 나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한글로 표현이 애매모호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급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신분 차이가. 믿음에도 과정이 있어요. 무조건 고수가 되는 게 아니라 하수, 중수, 고수 이러면 또 막 레벨 나누는 것 같아서 또 특히 요즘에 우리 중고등학생은 게임에 있다 보니까 게임 레벨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믿음은 다 귀해요. 그런데 이왕 믿음을 가질 것 같으면 정말 튼튼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자는 뜻에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이라는 말을, 고수라는 말을 표현하게 되는데 여러분 믿음도 처음부터 뚝딱 완성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장 과정이 있어요. 그걸 표현하다 보니까 급이 있다고 제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좀 초신의 처음 믿은 작은 믿음이 있고 그게 훈련받아서 정말 확실한 고수, 큰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믿음에도 그런 차이는 있어요. 일단 먼저 보면 믿음의 이 노란띠, 우리 태권도로 말하자면 노란띠. 노란띠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믿음의 노란띠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 나에게 힘 주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의 노란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 정말 중환병에 걸린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이제 혈루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혈루증 오늘날은 뭐 치료 가능한 질병인데 그 당시 이 당시에 이 본문이 적힌 예수님 당시의 혈루증은요 불치예요. 이 치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 혈루증이 걸리면 그냥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당시 의술로는 도무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혈루증이에요. 그냥 치료를 포기해야 돼.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못 고치니까. 안 돼. 이 병은 이제 아무도 못 고쳐.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 돼. 이대로 살다가 심해지면 뭐 죽는 거고. 이러는 병이야.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때 한 여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했어요. 오늘 등장하는 이 여자 주인공. 아니야. 다른 누구는 못 고쳐도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어.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다른 생각. 세상의 일반적인 모든 평범한 생각들, 아니야, 이 병은 아무도 못 고쳐. 더 이상 안 돼. 나는 포기야. 낙심이야. 그냥 이대로 살다 죽지 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생각.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길이 있다. 고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노란띠 첫걸음이에요. 다른 생각. 여러분, 믿음은 다른 생각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품는 거야. 다른 생각. 그분은 할 수 있어. 다른 누구도 못해도 예수님만은 할 수 있어. 이것이 믿음의 노란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오늘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이 여인처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첫걸음은 시작돼야 돼. 처음부터 무조건 고수가 될 수 없어. 첫걸음, 노란띠부터 시작하는 거야. 노란띠부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야. 세상은 아니다고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리고 더 큰 믿음이 있어요. 노란띠 다음에 뭐지? 파란띠. 파란띠. 믿음의 파란띠. 그분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만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 한 걸음 더 깊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다음에 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는 것. 가끔 이렇게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나 청년부 수련회를 자주 다니는데요. 이번 여름에도
저기 부산에 가면 재범 부산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제가 강사로 갔다 왔는데, 이런 수련회를 다녀보면 이렇게 식사하거나 이런 상담 시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흔한 거죠. 요즘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 가정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빠는 날 사랑할까? 엄마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빠는 날 사랑할까? 뭐 이런 의심. 요셉이 왜 시 웃어? 그런 마음 들었던 적 있어? 요셉이도? 다행이에요. 또 잔소리 많은 엄마를 만난 친구는 엄마는 나를 사랑할까? 이런 사람도 있어. 뒤에서 막 웃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네. 제가 대답을 대신해 줄게요. 예, 사랑하십니다.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주 많이 사랑해요. 아주 많이 사랑해요.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그런데 너무너무 다양할 뿐이지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의심을 한 적이 있어요. 저라고 뭐 별반 다르겠어요. 저도 어린 나이 때를 지나고 청소년 시기, 청년 때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저는 이제 어머니 쪽보다 아버지 쪽에 그런 의심이 많았던 케이스예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실까? 네, 새벽에 눈 뜨면 벌써 나가고 안 계시고, 나 잠들고 들어오실 때가 더 많고, 얼굴 보기 힘든.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고 나서 부모가 되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품었던 그런 생각들이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참 한참 걸렸어요, 그죠? 기간이. 그것을 깨닫는데 한참 걸렸는데,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냥 자녀 얼굴만 봐도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요. 자녀 얼굴만 봐도. 제 딸이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는 온라인이고 팀이 있는데 팀에서 연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한 달간 연습을 쉬는 바람에 어제까지 한 달 동안 집에 내려와 있었어요. 대학 간다고 서울 올라간 뒤로 이렇게 오래 집에 내려와 있은 적이 없는 거예요. 아내는, 이정옥 사모는 난리가 났어요. 한 달 동안 진짜 난 볼 때 카드비도 엄청 진 것 같아요. 먹고 싶다는 거 다 사다 주는 거야. 다 만들어주고 다 사다 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요번 달은 펑크 났겠다, 적자다, 나 그런 생각이 든. 다 해주는 거야. 한 달 동안.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 표현이야. 사랑 표현. 저도 그게 싫지는 않은데도 나는 적자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빠와 엄마의 사랑 표현이 다른 거예요. 잠자는 아이 얼굴만 봐도 행복해. 엄마는 그런데 잠자고 있으면 가만히 못 둬. 사랑스러우니까 가갖고 안고 꼬집고 깨물고 막 난리를 떤단 말이야. 이게 아빠 엄마의 차이야. 아빠는 그냥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어. 씩 미소 지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 남자와 여자의 성향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둘 다 결국은 뭐예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거는 똑같아요. 그거는 똑같아요. 표현을 잘 못해도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살던 시대에는 그거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조문을 지키면 복 내려주시고 율법을 안 지키면 벌 주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특히 이런 오늘 등장하는 여인처럼 중병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일수록 그런 성향이 더 강했어요. 왜? 몸에 병이 생기면 주로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또 심한 병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낙심해서 자기 스스로를 막 자학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렇죠. 요즘에도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왜 나한테 이런 불치의 병을 주시나?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죠. 중병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홀로 그냥 밖으로 오는 사람들만 관계를 다 끊고 안으로 자기 혼자 고립이 돼요. 고립.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등장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불치병에 걸린 여인은 달랐어요. 병에 걸렸지만, 불치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비록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의심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압니다. 자기 스스로. 비록 병에 걸렸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라는 걸 확신하죠. 그 믿음으로 누구를 찾아 나왔어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라는 분을 찾아가면 나를 만나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고쳐도 그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거예요. 이게 믿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오는 사람이 바로 노란띠를 넘어선 믿음의 파란띠. 한 걸음 더 깊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품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파란띠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생활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닥쳐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정말 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쉽게 머리에 팍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네. 교회 다니는 친구는 이런 낙담을 하는 친구들이 생긴다. 그 친구의 마음은 이해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저렇게 생각할까. 이해는 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가요. 안타까워요. 저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랑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경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요새 원규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이게 끝이냐? 아니야. 무슨 띠가 있지? 하나 더? 검은 띠. 한 걸음 더 깊이 있는 부분으로 나가는 거. 믿음의 검은 띠는 뭐냐? 행동이에요. 믿음의 검은 띠는 행동이에요. 행동. 생각을 넘어서 행동하는 거. 생각으로는 믿는 믿음, 귀한 믿음이에요. 그것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제 행동하는 믿음이 정말 더 귀한 행동하는 믿음. 오늘 여인을 보세요. 그냥 믿고 생각하는 것으로 마음에 예수님은 다 고치실 수 있을 거야. 이거 뭐야? 생각이야. 마음으로 믿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것도 역시 믿는 거야.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다음 문을 열고 예수님께로 걸어 나갔어요. 행동하는 거. 단지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나갔어요.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렸어. 원규가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는 게 믿음일까? 아니면 병원에 안 가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믿음일까? 어느 쪽이 믿음일까? 교회 가는 게 믿음일 것 같아? 아마도. 요새 믿음. 둘 다 믿음일 것 같아? 둘 다 믿음이야. 병원에 가는 것도 믿음이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병원 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들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쫙 보면
특히 기도에 최고 많이 응답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책을 읽어보면 평생에 5만 번 이상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추측이 되는 그분의 기도 수첩의 책을 읽어보면 기도 응답의 방법 중에 가장 많은 방법이 뭔 줄 알아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갖고 응답해 줄게. 이런 경우는 아주 소수고 정말 극소수고 거의 99.9%가 주변의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가장 흔한 방법이 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세요. 병에 걸렸어요? 누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까? 기도하고 병원 가면 의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세요. 치료해 주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 주시고 한 예를 들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의 아버지예요. 별명이 고아의 아버지. 5,000명이 넘는 고아원을 만들어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고아원. 어느 날 작은 고아원을 할 때 아무것도 없어. 고아원에 아무런 돈이 없어. 그런데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에 돕는 여자 선생님이 와서 목사님 내일 아침에 아이들 아침 식사를 줘야 되는데 빵도 우유도 하나도 없고 다 떨어지고 살 돈도 하나도 없습니다. 몇십 명의 아이들 고아들이 큰일 납니다. 목사님도 돈이 없고 하나님. 목사님 뭐라 그랬을까? 한 끼 정도는 굶어도 돼? 이랬을까? 선생님, 그럼 우리 밤에 기도해 봅시다. 믿음으로 기도해 봅시다. 목사님은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새. 아침 식사 시간이 8시면 1시간 전에 여자 선생님이 또 헐레벌떡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야. 또.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아이들 밥을 어떻게 줘요? 우유도 없고 빵도 없고 영국이거든. 우유도 없고 빵도 없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 봅시다. 또 기도. 막 기도하고 있는데 고아원 문을 쾅쾅쾅 누가 두들겨. 선생님하고 나가서 고아원 문을 딱 여니까 고아원 바로 앞에 그 당시에는 마차를 타고 다니는 시절이에요. 말과 마차. 마차 바퀴가 빠져가지고 마차가 한쪽으로 비 오는 날 흙탕에 빠져갖고 퍼져있는. 그런데 그 마차가 뭐냐? 아침에 저 멀리 있는 마을로 빵을 실어다 나르는 마차가. 근데 그 마차가 고아원 문 앞에서 바퀴가 빠지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니까 이 배달하던 이 빵 주인이 고아원 바퀴를 빨리 고칠 수도 없고 빵을 빨리 가지 못하면 빵이 상해서 먹지도 못하고 아이들 주십시오. 아이들 주십시오. 이 빵을 배달하는 분이 고아원의 사정을 알았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알았어요. 병이 걸리면 병원 가야 돼요. 그냥 가지 마. 기도하면서 가세요. 하나님, 의사와 간호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가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10월 추천도서가 나오는데 10월 추천도서 몇 월 달 건지는 모르겠는데 바보의사라는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인 것 같아요. 바보의사라는 책을 제가 추천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의사예요. 그분이 어떻게 살다가 천국에 갔는지 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할 때 깊어져요. 행동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이것이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기도하는 믿음,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동하는 믿음이 더해지면 더 귀한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오늘 여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쳐줄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로 끝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직접 문을 열고 거리로 나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앞으로는 못 들어가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것도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무릎으로 기도하고 일어서서 행동합니다. 그게 믿음의 무슨 띠? 검은 띠. 행동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더불어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세요. 끈기 있게 기도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믿음의 깊이를 더한 검은 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세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 요새 하나 더 있어. 태권도는 검은 띠가 끝인데 믿으면 하나 더 있다는 거야. 하나 더 있어. 믿음의 검은 띠, 행동하는 믿음에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가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 바로 세월을 견디는 믿음. 세월을 견디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기까지 세월이 걸릴 수 있어요. 세월이 걸릴 수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조지 뮬러 목사님이 평생에 5만 번 넘게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여기 기도 노트가 있어요. 날짜도 적어놔요. 언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중요한 기도들을. 응답받은 거 한번 체크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응답 못 받은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 자기에게 친한 친구가 3명 있었는데 셋 다 하나님을 안 믿었어. 기도했어요. 친구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나처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성공. 두 번째 친구도 성공. 마지막에 한 친구가 절대 하나님 앞에 안 들어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씨도 안 먹혀. 그래도 계속 기도했어. 평생을 기도했어. 어렸을 때부터 친구니까.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제 하늘을 가셨어. 돌아가셨다. 기도응답을 못 받았어요. 마지막 한 명만 남치고. 그런데도 이 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두 친구, 아직 안 믿는 이 친구, 3명 다 친구니까 목사님 장례식에 참석했겠죠. 장례식 예배에 참석을 했어. 장례식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 장례식 예배에서 설교하시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 조지 뮬러 목사님 장례식 때 이 세 번째 친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열매 맺기까지는 세월이 걸릴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 얼마나 걸릴지. 기도 끝나고 바로 응답 주실 때도 있지만 평생을 갈 수도 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자기 죽고 나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봤을까 못 봤을까 세 번째 친구가 하나님 믿는 거 하늘나라에서 봤겠지. 식통으로 옆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겠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열매 맺기까지는 세월이 걸려요. 보통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 평생을 걸려도 안 되고 죽고 나서 열매를 받고, 오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았어요. 병에 걸리고 낫는 데까지 몇 년 걸렸어요? 12년이 걸렸어요. 12년. 길죠? 요셉이 지금 나이 몇 살? 15살. 12년, 3년밖에 안 지났다. 12년을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혈루증을 치료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깊이 있는 최고의 믿음은요, 세월을 견디는 믿음이에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행동하면서 세월을 견디는 믿음. 이게 최고입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믿음의 고수다. 여러분, 정말 깊이 있는 믿음, 세월을 견딥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절대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세월이 오래 걸려도, 아무리 더뎌도 우리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세요. 응답이 더딘 거는요, 어떤 친구는 이래 또 수련회 가면, 하나님이 못하니까 안 해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친구도 있어. 성나한 친구들.
기도의 응답이 늦은 것, 더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나를 향한 주님의 관심이나 사랑이 부족해서 응답이 더디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더딘 게 왜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시간이죠.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때를 찾아서 응답하신 거예요. 나는 이때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때보다 더 좋은 때를 찾으신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니까. 나는 12살 때, 15살 때 나한테 응답해 주시면 제일 좋겠는데 라고 기도하는데 아니요, 그건 좋은 때가 아닌 거예요.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좋은 때를 기다려서 응답 주세요. 가장 좋은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믿음의 고수는 어떤 고수다? 세월을 견디는 믿음이다. 세월을 견디는 믿음. 여러분, 믿음의 고수는 세월을 이겨내요. 친구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찬스가 왔을 때 도전하고 행동하는 용기. 그게 정말 멋진 믿음의 소유자예요. 거기다가 행동하면서 어려움도 이겨내고 지겨움도 이겨내고 세월을 견디는 믿음. 그게 믿음의 뭐라고? 고수. 믿음의 고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세월도 견디고 그래서 최고의 믿음의 고수들이 되시길 바라요. 정말. 얘기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생각을 넘어 행동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에 적지 않은 가장 강조하는 큰 거 뭐? 세월을 견디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믿음의 고수가 되길 바라요. 믿음의 고수가. 지금 코로나 힘들다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이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능력과 사랑을 믿고 코로나를 이겨내고 행동하세요, 여러분. 공동체 예배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힘든 경우가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도저히 참석하지 못할 경우가 있으면 주일을 성수하세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아, 오늘 교회 안 갔으니까 주일이니까 어디 놀러 가야지. 이런 엉뚱한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세요. 있는 그 자리에서. 세월을 견디셔야 돼요. 코로나의 세월을 견디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발견할 때가 있을 거예요. 믿음의 고수가 되시길 바라요. 저와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 우리 사랑하는 부장집사님 전부 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전부 다가 믿음의 고수가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만 품고 있지 않고 생각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며 달려가며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고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릴게요. 주변 내면에 보면 영생 얻는 7계단 이래갖고 7계단까지 계속 나갈 거예요. 지난주에 창조 그래가지고 1계단 내용을 실었고 오늘은 2계단 슬픔에 관한 것들을 실었어요, 여러분. 슬픔이 뭐라고요? 그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용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그저 슬픔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연합예배 드렸잖아요. 지난주 제목이 먼저 슬퍼합시다 했어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자 했어요.
슬픔에 머물러 있으면 죄가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변화 기쁨으로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추천 도서가 나왔어요, 여러분. 저 옆에 벽에 붙여놨는데요. 책은 요 앞에 있습니다. 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독특한 제목이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크리스찬이죠, 기독교인이죠. 예. 민규 형제, 예. 예수 믿으세요? 아, 당연하죠. 원규, 예수님 믿어? 네. 근데 왜 이 저자는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왜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이 책이거든요. 이 책. 그런데 아주 재밌게, 두꺼워서 와 지겹겠다 했는데 토론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재밌게, 저도 이 책을 사면서 쭉 일주일 동안 읽어봤는데요. 아주 도움이 됩니다. 흥미를 가지시고, 그리고 성경에 관심 있는 분은 그 다음 2권, 성경시대의 사람들의 일상은 어땠을까? 1권, 2권. 1권은 벌써 되어 나갔습니다. 뭐 1, 2권 순서 상관없이 보셔도 됩니다. 성경에 관한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을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성경 아시는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 위기가 꼭 기회가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 사람들은, 사회학자들은 그래요. 요즘에 뉴스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의 문명이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바뀔 게 지금 거의 1년 만에 바뀌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관은 각자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사회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획기적으로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할지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돼요. 큐티 생활화, 교회 인터넷에서 카페 활동하는 거, 신앙 독서, 도서를 독서하는 거, 인터넷 성경으로 타자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의 흐트러짐을 다 잡으셔야 돼요. 결코 흐트러지셔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방이나 해외에서 또 유학 중인 친구들, 또 일하고 있는 친구들 위해서 이 위기 가운데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공동체 위기가 하나님 뜻대로 극복될 수 있도록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기 힘든 친구들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엉뚱한 행동하지 않고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주 카톡이나 전화로 서로 연락하면서 안부 물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